파주에서 여기 제일 남쪽이잖아요, 제주도가. 근데 이제 북쪽 파주에서 파주 기도의 집 우리 식구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3박 4일 동안 이렇게 제주도 투어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시는데 내일 12시 낮 12시부터 2시까지는 애월에 있는 워십하우스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신다고 그럽니다.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겠고요. 네. 또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아이들이 7명, 또 우리 어른들이 4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성환 목사님, 우리 4분께서 이렇게 또 함께 월상 예배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서귀포에서 이렇게 넘어오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예배하니까 너무 좋죠? 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이 능히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하다가 그 찬양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저희들이 구하고 있잖아요. 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간구에 어떻게 넘치도록 능히 하실 걸 생각하니까 와, 그 나라가 얼마나 멋있을까, 그 나라가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울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이렇게 그 조명을 하잖아요. 뮤지컬을 하거나 뭐 하면 이렇게 주인공이 노래할 때 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에게 집중이 딱 되도록 천장에서 비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비치잖아요. 저 멀리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기도 하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나라가 됐을 때 주님께 몇 와트의 조명을 비춰드려야 될까? 근데 주님은 따로 조명이 필요 없으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광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객석, 모든 회중, 온 땅, 만유를 주님은 친히 그 광채로 주님은 비추시면서 이 땅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실 걸 생각하니까 와, 여러분 그 빛비춤, 계시로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사랑으로 그 빛들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나라와 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이 응답하실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월삭 예배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완성에 대한 이 생명을 주신 거, 또 생명을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 그 하늘의 생명, 원래의 생명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이 시작될 때, 초하루가 될 때마다, 왜냐하면 달이라는 메시지가 그런 뜻이 있어요. 이 허데시라고 하는데 이게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새롭게 하고 완성하고 부활시키고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달에. 그래서 이 시편 81편 3절에 보면 매 월삭 때마다, 또 월망, 그러니까 보름이죠. 그러니까 달의 기울기가 매달 있잖아요, 그죠? 매달 월삭이 오고 매달 보름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매 월삭, 그리고 월망, 그리고 우리의 절일 날들, 그러니까 어떤 절일, 명절, 절기 때들마다 나팔을 불어라, 기념해라, 기억해라, 이걸 알려라, 선포해라, 기뻐해라, 그 의미로 이제 나팔을 부르라고 주님이 시편 말씀에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의거해서 월삭의 나팔을 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쁜 날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시작하신 그 생명에 대한 계획을 차고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달이 없어졌는데 달이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생명이, 그 생명을 향한 계획, 만유를 향한 계획이 영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영광이 올려짐이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광채로 모두를 비추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이 달에 주님이 넣어 놓으신 것들, 이 8번째 달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사들 주님 마음껏 펼치십시오. 마음껏 내리십시오. 마음껏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십시오. 흘러 넘쳐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달의 이름은요. 이 달의 이름은 8번째 달인데요. 불월이라고 합니다. 불. 자, 그래서 베트 그리고 바브 라메드 이렇게 해서 불 읽으면 불이 되겠죠? 불. 자, 한번 해볼까요? 불. 우리 한국어하고도 계속 뭔가 통하죠. 불월입니다. 불월. 그래서 이 바벨론 유수를 다녀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새로 이 똑같은 달인데 그래서 헤슈반 월이다, 또 말기스완 월이다 이런 이름들이 이제 붙어서 따라왔는데 원래 이름은 바로 여기 쓴 불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이 달에 대한 성경 말씀이니까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마지막 절 38절 말씀.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 네.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번역본이 좀씩 다르다 하더라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11년 불월 그것은 8째 달이다. 예, 그가 그 집을 그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양식대로 완성했다. 그가 그것을 7년 동안 지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불월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열왕기상 6장 38절. 몇째 달이라고 나오죠? 8째 달이다. 불월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그 모든 말씀대로 또 그 모든 양식 어떤 법규들대로 완성했다. 할렐루야. 근데 몇 년 걸렸다고요? 7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는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신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가 하나 더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봉헌기도 할 때도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다 흩어진 구음이 나뉜 그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봉헌이 된다라는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함께 삽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뜻이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전은 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여기 완성된 것처럼 또 완성됩니다. 완성이 돼요. 그리고 하늘과 땅은 통일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이 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그 집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월 했을 때 이 뜻이 뭐냐면 자, 우리 불월 뜻이 뭐냐면요. 이게 비라는 뜻이 있어요. 특별히 많은 강수량을 가진 거. 소나기. 불월이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른 비의 시즌이 됩니다. 이제 초막절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우기에 접어들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시즌이에요.
이 여덟째 달은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는, 건기가 끝나는, 그리고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넘쳐나는 거 있죠. 넘치고 또 그래서 흘러가는 거.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넘치고 흘러간다. 넘쳐 흐르다. 이게 뭐냐면 이 불월의 뜻입니다. 불월의 뜻. 그만큼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넘쳐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7년 동안 지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 7년이라는 건 사실 7 어떤 안식년, 이건 사실 6일과 7일째를 사실 연장해서 같은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이 있고 7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이 됐다라는 것은 뭔가 언약, 7이라는 건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지었다라는 것은 뭔가가 꽉 차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여기 지금 모든 말씀대로, 모든 규례대로, 그러니까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찼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많이 내려가지고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넘쳐 흐를 정도로.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이 불월의 메시지예요. 불월의 메시지. 그러니까 뭐냐면 7이 꽉 차면, 그러니까 7번째 천년이 오잖아요. 그죠? 7번째 천년. 주님이 다스리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안식일이라는 건 7이죠. 그 다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덟이라고 하기도 하고, 첫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안식이란 말은 7이죠. 첫날이란 말은 1이죠. 그럼 8이 되는 거예요. 8일. 그래서 레위기 23장 절기에 대한 말씀, 그 초막절 맨 끝에, 그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절기가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잖아요. 지금 7에 대한 거니까 7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7번째 절기인 초막절이 다 끝난 초막절 7째 날, 그게 뭐냐 이 말씀이거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다 만족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다 만족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뭐냐 이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안식 후 첫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레위기 23장에서 그 초막절 7일 다음에 그 날을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따로 말씀하세요. 초막절이면서도 그 초막절 7일 끝에 8째 날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초막절인가 이 날의 정체가 뭔가 이 8번째 날이. 근데 주님은 따로 이것을 성회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제 8일의 성회가 돼요. 쉐민이라는 말이 8, 8째 이 말이거든요. 쉐미니 아제레트라 그래요. 쉐미니 아제레트. 그러니까 왕이 초막절에 등극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두의 왕으로서 그 집에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제 8일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일이 다 끝났으니까 다 이제 아쉽고 서운한 거예요. 왜? 다 돌아가야 돼요. 백성들이 자기 삶의 자리로, 분배받은 땅으로. 이 왕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왕의 마음은 뭐냐면 얘네들을 구류하고 감금시키고 붙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이 꽉 찬 이 7이 절기로도 7번째고 그 7번째 절기의 7번째 날이고 이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 왕이 뭐냐면 계속 보내요, 매해. 그런데 8일의 성회를 하나님이 따로, 이건 안식일이고 주님 앞에 성회로 모여야 되고 하면서 이걸 따로 쉐미니 아제레트라고 구별해 놓은 거예요. 레위기 23장에서. 그 뜻이 있겠죠. 그 하나님 마음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월인 거예요. 그게 8의 메시지예요. 8의 메시지. 그러니까 아제레트라는 말은 뭐냐면 쉐미니 아제레트. 제 8일의 성회라는 건 뭐냐? 이 8일째 주님이 어떤 조치를 내리냐? 아제레트 할 때, 아짜르 하면 쉐미니 아제레트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류하다 이런 말이에요. 구류시키는 거, 자유를 박탈하고 가둬버리는 거예요. 감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못 가게 여기다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 완전함, 꽉 참, 하늘과 땅이 통일됨, 주님의 광채로 모두가 그 빛을 입고 사는, 계시가 다 밝아지고 여호와를 다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들이 꽉 찬 그 7번째 절기의 7일 날인 그 다음 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럼? 주님 오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한 그 다음은 뭐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깊은 곳에 있는 본심입니다. 그걸 주님 뭘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8일의 성회. 이것은 아제레트, 아짜르의 성회이다. 이것은 내가 구류시키는 성회이다. 이것은 제8일이다. 이것은 안식 후 첫날이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요, 주님께 갇히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 감금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광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안에 우리는 구류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데스티니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걸 8이라고, 숫자로는 그걸 8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의 메시지가 뭐예요? New beginning, new start, 새로운 출발이에요. 영원 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 그런 시간이 예비돼 있어요. 영원 전부터, 창조할 때부터 영원히 주님 안에 갇혀서. 그런데 그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억울하지 않은, 너무 좋은, 너무 자연스러운, 너무 만족스러운 게 끝없이 가는, 그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8번째 달도 역시 그러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는 주님의 주권이에요. 라메드. 지팡이. 이 지팡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알파벳이. 주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아들에게 베트. 연결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불월을 알파벳으로, 히브리 알파벳을 계시적으로 풀면 주님이 주권적으로 그 아들에게 연결된다는 말이거든요. 연결되게끔 조치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불월이라고 합니다. 불월. 그래서 이 뜻은 비가 내리는 것인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이고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8째 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은 뭐예요? 이 달의 불월의 월삭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불월이 해마다 찾아올까요? 이 메시지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나는 너희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 너희의 영원한 시간이 될 것이고 교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달이 차고 넘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이 한 달 많은 비들이 내려질 것입니다. 은혜와 계시와 사랑과 강건함과 화해와 할렐루야 재정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이 보여짐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계시들 또 많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이 8째 달에, 이게 뭐냐면 주기예요. 주기, 흐름인 것입니다. 1년의 흐름. 이것을 이스라엘은 해마다 이 달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 불월에 성전이 7년 공사 끝에 완성되었다. 이 8째 달에 완성되었다. 그 말씀과 규례들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요 사역을, 불의 사역. 근데 사실은 이걸 잘 보시면은, 우리 히브리어를 좀 배우신 분들은 라메드 베트 하면 이게 뭐예요? 레브,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얻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음을 얻고 싶어해요. 그리고 사실 이 베트는 토라의 첫 글자예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베트로 시작합니다. 토라가. 그리고 신명기, 토라의 마지막이 뭐예요? 라메드로 끝나요. 그래서 사실 이 토라 전체를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얻어가시는 어떠한 것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웅장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준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사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지금 제일 나한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 심장, 레브, 심장이란 말입니다. 레브,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토라를 주신, 왠지 첫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이니까. 자, 그런데 이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 히브리어 용법에서 뭐냐면은 앞에다가 맴을 붙여요. 맴. 이렇게 네모난, 우리 미음자 비슷한 이제 맴이라는 알파벳이 있거든요. 숫자 값이 40이죠. 이게 뭐냐면 사역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 말씀, 지금 규례대로 모든 말씀대로 집이 완성됐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역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분과 직임들과 은사들이 있지만 사실은요,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이런 어떤 메시지, 어떤 것이 있으면 요거를 사역한다 그러면 앞에다가 명사형을 만들어주는 용법이 뭐냐면 이 맴을 붙이는 거예요.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 나타내는 거예요.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그러면 어떤 새로운 단어가 되냐면 마불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마불. 네. 앞에 맴이 붙었기 때문에 마불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홍수라는 뜻이 됩니다. 홍수. 지금 토라 포션이 노아죠. 노아.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토라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읽어가잖아요, 그 백성들이. 근데 이번 주간이 뭐냐면은 노아와 홍수 이야기를 다 읽어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메시아닉 교회들이 이걸 같이 읽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냐면 지금 보는 말씀이 홍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8째 달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다 맴을 붙이면 이 불의 사역을 하는 이 그런 하면 이제 홍수라는, 마불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그럼 홍수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홍수를 내리셨을까요? 왜 홍수를 내리셨을까요? 마불. 사실은 답이 나왔죠. 우리 마음을 얻고자 함이고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일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시편 29편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9편 10절 말씀에 보면 시편 중에 홍수에 대한 노래를 하는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앉으셨다. 이 말은 통치자가 앉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마불, 어떤 홍수의 일을 하셨고 그것의 주관자셨고 그것을 좌정하셔서 홍수의 일을 주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지금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 마불에 대해서, 이 불에 대해서 노래를, 계시적인 노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요, 우리 신약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면서 이 노아와 홍수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37절.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좌정하실 분, 이 주권자가 임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홍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이 불월 8째 달에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불월 3일에. 무드셀라 무슨 뜻이죠? 에녹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의 죽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보내질 것이다. 무언가가 어떤 엔타임적인 이름이에요. 엔타임적인. 에녹은 유다서에 보면 주님이 그 수만 그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것을 비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뭐냐면 그가 죽을 때 무투가 그 말이에요. 보낼 것이다. 슐락 무드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게 이달 3일, 그리고 정확히 7일 후에, 그러니까 10일이 되겠죠. 노아 가족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10일 후 7일 후죠. 홍수가 시작됩니다. 17일에. 자, 3일 날 무드셀라가 죽었고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고요. 또 일주일 후가 지난 17일에 홍수, 비가 내리는, 이 불이 시작된 거예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후 27일에, 근데 1년이 지나고 27일, 그러니까 1년 열흘 후에, 그러니까 이 달이죠. 계속 이 사건들이, 그러니까 홍수와 다 관련이 있어요. 이 불로는. 그게 지금 마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불, 홍수가 무엇인지 그 노아의 토라 포션 말씀과 같이 보면, 시편 또 마태복음 이 말씀들을 다 연결해 보면 홍수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와 그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은 무엇인가를 그래서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키워드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니까 홍수 때에도 사람들이 다 뭐예요?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죠. 자기 마음대로. 그 노아가 외쳤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한 때가 되니까 방주문이 닫히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1년의 사이클을 돌고 10일 후에 이제 땅이 다 마른 거예요. 물이 빠지고 가마에서. 그래서 뭐냐면 이제 방주로부터 나온 것이 이 또 8째 달 27일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 마불, 홍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이어서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 홍수라는 말은요, 물론 어근은 이 불이라는 말과 같지만 넘치다, 운반하다, 흐르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이 마블이라는 것은 넘치다. 여러분, 이 넘치는 것이요, 노아와 그 배에 탔던 몇 명? 몇 번째 달이죠 지금이? 8명에게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됐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이 됐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그런데 이 넘치는 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심판, 멸망의 일이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랬던 것처럼 노아 때, 홍수 때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 지금 초림 그리고 또 재림 하실 때 인자가 오실 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도, 재림할 때에도 홍수와 같은
물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주님이 비로 다시 멸절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어떤 그런 어떤 부어지고 터져 나오고 그래서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넘쳐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일들인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미리 다 기록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그런 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깨어 있고 준비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그 집 주인 사람들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주인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콜링을 하십니다. 노아가 했던 사역처럼 그 말을 전해줄 사람, 그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 홍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을 또 초청하시고 콜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 선자가 뭐냐면 이 배 주자에다가, 그죠? 8개의 입이 탔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이 창세기 이야기를 구전해서 이걸 이제 표기를 한 거죠. 배라는 뭔가 글자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배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성경에 방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를 또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두 번째, 지금 첫 번째는 이 불, 어떤 팔의 사역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연결돼서 마불, 그래서 말씀, 진리, 사역. 그래서 말씀이 사역하실 것입니다. 진리가 사역하실 거예요.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땅에 보내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간다. 그래서 말씀이 하는 사역 중에요, 얼어붙은 것들, 추위, 그런 것들을 다 녹이신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녹이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블이에요. 이 맴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홍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록해 놓으신, 또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사역을 하고 달려가고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심은 뭐예요?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이요, 물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주님의 마라나타의 길을 예비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 언약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내가 기억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것, 이게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말씀이 사역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말해야 돼요. 그걸 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사역하세요. 그게 홍수예요, 홍수. 그래서 노아에게 줬던 그걸 준행했죠. 노아가 여호와의 명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사인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겠죠. 동물들을 모으고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주님이 탁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록해 주신 말씀대로, 또 성령이 주시는 계시와 감동들대로 저희들이 그걸 알고 알아가고 따라가고 순종해가는,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두 번째, 홍수에 대한 거예요. 홍수. 말씀이 사역하실 것이다. 말씀이 사역하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일이 있을 것이고요, 또 구원의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1년 10일 후에 방주에서 나오는 일, 그때 밟게 되는 땅은 새로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이 다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홍수,
마불. 자, 오늘 불, 또 마불, 이 8째 달에 이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이 팔에 대해서 팔 하면은 성경에서 어떤 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팔. 할례가 8일째입니다. 할례가. 그렇죠?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17장에 할례도 뭐냐면 8일째. 왜 8일째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사실 규례와 말씀을 준행하는 백성이란 표시거든요. 언약 백성이란 표시. 그러니까 할례인데 그것도 8일째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팔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은 계속 해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팔에 대한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 중에 8번째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 마지막 아들이면서 8번째 아들. 그런데 처음에는 선지자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아들, 보이지 않는 아들, 근데 분명히 있는 아들, 마지막에 뭔가 카드가 있고, 특별히 8째 넘버 8 시몬에. 그래서 이제 8번째 달인데요, 8이라는 게 뭐냐면 쉔, 사실은 그 이름이에요. 쉔 하면 이름입니다. 임명하는 거,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두셨잖아요, 아담을. 이름 쉔이 하면 내 이름, 쉼카 하면 your name 이런 뜻입니다. 쉔. 그리고 하쉔 하면 뭐예요? 그 이름 하면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쉔. 그런데 이 이름의 신실함이 나타나는 거, 이게 신실함이잖아요, 그죠? 그 이름의 신실함이 나타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쉬모네. 지금 8번째 달이니까 쉬모네, 이걸 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째 달은 쉬미니 하면서 서수형으로 조금만 바뀌어요. 그런데요, 오늘 좀 히브리어를 몇 개 좀 쓰는데 죄송합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한테는.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죠. 자,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왜냐하면 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팔, 새로운 출발,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 자, 8째 달이기 때문에 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게 8이라는 거죠. 이른 아침에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봤는데요, 8일째 봤는데 아직 예수님의 본체는 못 봤어요. 돌이 옮겨간 것까지만 봅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뛰어가서도 세마포가 격해 있는 것까지, 그 누우셨던 자리가 비어 있는 것까지는 봤지만 아직 예수님은 못 봤어요. 그죠? 아무튼 이게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이었거든요. 이른 아침. 그런데 19절에 보십시오. 19절. 자,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됐어요. 19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부활하셨다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돌이 굴러가 있고 무덤 입구가, 그렇죠? 누우셨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녁이 되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주관하세요?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상황은 직시를 하는데요, 현상은 직시를 하는데, 예를 들면 돌이 옮겨간 거, 그 누우셨던 자리가 비어있는 거, 상황은 정확히 보는데 본체이신, 중심이신 예수님을 못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일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요, 아직.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19절에 나오죠. 두려워하여. 네. 그리고 다윗도 8째였죠? 기름 부으려고죠? 7명의 아들이 쫙 섰을 때 사무엘이 어땠어요? 지금 7만 보고 있고, 이 중에 누군가, 이제 첫째부터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근데 없어요. 다 모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따로 있어요. 근데 원래 있어요, 예비된 게. 그게 8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7이 꽉 차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이 7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계세요. 여기 요한복음 20장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직시하고 분석하고 정확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면요,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히려 정확히 그 팩트를 정확히 알면 우린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그 광채를 보지 못한 채 현상들을 잘 분석하고 모으면요, 두려움이 그만큼 커집니다. 근데 저녁 때예요. 저녁 때. 캄캄해요. 해가 졌어요.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제. 두려움이. 그래서 한 게 뭐예요? 19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안식 후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8의 날, 놀라운 계시가 있는 날, 주님은 부활에 계세요. 지금 주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안식 후 첫날인데 정작 예수님을 못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래로 저희들도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시죠? 네. 첫째, 두려워합니다. 둘째, 모입니다. 셋째, 이 본문에 의하면 잠궈! 못 들어오게 해,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사역하세요? 말씀이신 주님이 오십니다. 홍수 때도 그랬죠?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래서 깨어 있으라. 너희들이 할 것은 주님께 시선을 계속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충성됨으로, 지혜로움으로, 주인이 맡기신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얼어붙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을. 그게 충성됨이고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노아의 홍수를 가르쳐 주시면서 인자가 올 텐데 그렇게 하는 종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뭐예요?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시는 분입니다. 하바, 바룩 하바. 주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The Coming One. 오시는 이. 오시는 이. 그 주님의 사역 중에 사역은 오시는 사역이에요. 내 마음에도 오시고요, 이 땅에도 오세요. 예루살렘에도 오시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는 정해져 있어요. 홍수 때에 좌정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그 상황을 보고서 야 어떻게 된 거야? 노아 자녀들도 그랬었지만 아빠 이게 진짜 일어났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안전한 곳에 들어가 있는데도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상황만 직시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그거를 알면 평안이 와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오사,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주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서서. 할렐루야. 주님의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모였는데 가운데 서고 잘난 체 하면 주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실 거예요. 야, 거기 내 자리야. 거기 내 자리야, 중앙은.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내려와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산중호걸이라 하는 뭐 이렇게 호랑님의 생일이 됐는데 호랑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토끼가 이제 자기 장기자랑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서가지고. 그 호랑이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돼야죠. 그죠? 주님의 하시는 사역은 뭐예요? 첫 번째? 오사.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오십시오. 마라나타. 오늘 내 마음에 마라나타. 주님의 정한 그때 이 온 만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마라나타. 바루카바. 바루카바. 우리의 이 8번째 날을 사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충성됨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들이며 우리가 얻어야 되는 기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운데 서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홍수 같은 일이 일어나도요, 천만인이 에워싸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가운데 서시는 순간 평강 사역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끼쳐져요. 주님이 바로 그 사역을 하세요. 세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가운데 서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 지역에. 그리고 주님이 가운데는 주님 자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중앙은 그분의 자리다. 할렐루야.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딜까요? 보좌입니다. 주님의 보좌.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세대들 가운데 그의 샬롬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요, 찌어다 하면서요, 내 안에 샬롬의 길이 샥 나요. 여러분, 대로가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수습이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자리 오면서 두려움이 있으셨던 분 있습니까? 예, 염려가 있으셨던 분, 어떻게 되지 앞으로는? 상황은 이렇게 점점 악해지는데, 어떤 디데이는 다가오는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 같이 모셔드린 거죠? 네, 이 달의 머리이시고 온 우주의 중심으로서 또 우리 마음 보좌에 앉으시기 합당하신 분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두려움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둔해도요, 주님하고 교제하잖아요. 주님을 듣는 것이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바삭하게 알아가지고 염려거리들을 많이 퍼뜨리는 것보다, 예, 그렇죠? 조금 상황은 덜 파악해도, 둔하게 파악해도 주님이 중심이시다라는 확고한 믿음. 할렐루야. 주님께 대책이 있다. 오히려 모사가 있으시다. 대책 정도가 아니고
주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간구하는 것보다 차고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걸 선포할 때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기쁘게 우리 가운데 서실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실제 문제를. 자,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와, 여기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한 사역 상태잖아요. 근데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에덴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에덴으로 화해버린 거예요. 기쁨의 동산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떤 주님이 계시를 하셨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지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form, 야짜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짓는 것입니다. 빚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것처럼 자기 공을 들이고 손수 지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창조하실 때 그걸 하셨던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구속의 못자국 난 손이기도 하지만 창조의 손을 보이시는 거예요.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손이, 우와, 창조주의 손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손이시다. 그리고 뭘 보여주셔요?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옆구리에 구속의 창이 찔린, 피가 물이 다 쏟아지도록 창이 찔린 구속의 옆구리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 갈비뼈로부터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구속과 창조가 같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올라와요? 에덴,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염려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나 평안해, 이제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고, 아, 그분이 시작하셨구나, 그 손이 지으셨구나, 그 옆구리로부터 내가 나왔구나, 그리고 그 손에 못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 창이 찌르셨구나, 기뻐하라. 아, 하루를 산 보람이 있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 여러분, 이게 다 밝아진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리에 서시고 들러있는 자들은 이제 평안 정도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평강해도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샬롬이란 말은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게, 근원적인 게 다 밝혀진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진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의 주님이심이 밝아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 이 주를 보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보는 것이 이 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 주님을 보는, 여러분, 이거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이 사역하십니다. 그 때가 사역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21절에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평강과 19절에서의 평강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평강이었다면 20절에서의 평강은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질이 찾아진 평강, 내가 누군지가 찾아진 평강.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쉬모네에서 그 이름의 신실하심이, 이게 말씀이 사역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숨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팔이 이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뭘 불어넣으셨죠? 숨. 이게 호흡이라는 말이거든요. 손으로 지으셔서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이것은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여기서 숨이라는 단어, 요한복음 20장에서 그게 뭐냐면
요 8이라는 단어와 에너지가 같아요. 숫자 값이 같고 단어 배열이 조금만 차이 나지 모든 알파벳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8이라는 건 뭐냐? 주님의 숨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말씀들이 다 사역하시는데 성령이 가득하신 거예요. 충만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뿐 아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눈이 앞으로 나오고요. 이 눈이 앞으로 나오고 어떤 일이 신실하냐? 눈 신실하다. 샴. 그 이름이 보여지는 일에 신실하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이름 예수와 예수의 이름이 신실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일관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야짤 손으로 지으신 그 흙에 코에다가 뭐예요? 네샤마. 이걸 이제 숨을 네샤마라 그래요. 호흡을 네샤마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요. 혈과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생명 네페시 하야가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말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혼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 세계로 주님이 지금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1년에 이 달에는, 이 한 달에는 8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8에 대한 것들. 완성이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꽉 찰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있을 것이다.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인자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 비를 맞으시는, 할렐루야, 많은 비가 내려질 것입니다. 은혜의 비들, 치유의 비들, 할렐루야, 성령의 비들이 그래서 넘쳐 흐르게 되는 그러한 이번 한 달 8월 달 불월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한 두세 분씩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네, 두 분 혹은 세 분. 네, 한번 찾아가 보세요. 혼자 계신 분은 우리 목사님에 가실래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예 가시고 다 짝 다 있으세요? 짝하고 같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같이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기 위함이고요. 잠깐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뭐 한 2, 3분 정도씩 이렇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불월의 첫날이잖아요. 첫날 저녁인데 이 한 달이 나에게 어떤 달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러한 음성들, 또 이러한 해결들을 주님이 주셨다. 또 이러한 것들을 나는 원하고 지금 강구하고 있다. 진행 중인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이렇게 터놓고 한 분이 한 2, 3분씩 이렇게 한 분 나누시고 또 한 분 나누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또 한 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실 것입니다. 말씀께서 달려가실 것이고 실제가 되실 것이고 신실함으로 사역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눔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눔 가운데 주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들이 임하며 안위할 말들과 권면할 말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마음이 터치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갈 길이 보여지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한없는 평강, 기쁨이 솟아나는 그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분이 먼저 나누시죠.